오늘은 웅장함이 아닌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히람입니다. 히람은 뛰어난 장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히람에 대해서 짧게 소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혼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기술을 빌린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약간의 부담이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람에 대한 소개를 잠깐 언급하며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전통성을 또 억지로 이렇게 발견해서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의 정교한 기술은 지금 읽은 본문에 앞서서 큰 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6장 15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1절부터 22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 두 기둥의 이름이 각각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아시겠지만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 자료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큰 기둥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입니다. 야긴은 단단히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힘 또는 능력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바탕과 또 창조 세계의 안정성을 뜻하는 두 기둥의 의미를 담아서 이 성전의 굉장히 대표적인 기둥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오늘 본문에서 노수로 만든 받침대와 대야를 제작을 하는데 그 히람의 그 정교한 기술이 빛을 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람은 총 10개의 받침대와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를 현대적으로 환산해 보면은 길이가 1.8m, 너비가 1.8m, 높이가 1.35m라고 합니다. 그 받침대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받침대가 저기 5개, 1번이죠. 1번, 3번, 1번입니다. 1번. 1번에 그 10개가 지금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 큰 대야가 하나 올라갑니다. 이 대야는 지름만 4.5m라고 합니다. 여기엔 총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었는데요. 1밭에 22에서 45리터 정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적게는 880리터, 많게는 2톤가량을 저 안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담았을 때 추정하는 무게가 3.5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저게 이제 물두멍인데요. 이 받침대에는 굉장히 화려한 문양이 있습니다. 사자, 소, 그룹의 모양이 새겨져 있으면서 각각 4개의 다리와 바퀴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자, 소 등은 그 그림은 다윗 왕조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다윗 왕조가 굳건하였고 또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자와 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천사들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같이 그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굉장히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물두멍이 작은 형태로 한 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제작하여서 그 물두멍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대한 물두멍과
바다라는, 그 물두멍보다 더 큰 바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람이 만든 물두멍은 바퀴가 있었지만, 방금 보셨던 그 그림에서 바퀴가 있었지만 이동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두멍의 바퀴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막과 같이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물두멍도 움직이는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성만 갖고 바퀴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정착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물두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도 그것을 준비한 다윗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의 위엄, 또 솔로몬의 위엄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건축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외벽을 마무리한 솔로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 건축되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성전 안에 거하는 약속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성도 있습니다. 일상과 자신의 삶과 성전에서 계신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는 계시지 않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국한시켜버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따르고 가르치고 그런 행위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성전에만 하나님을 두고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성막 시절이었는데 수시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시기도 하시고 임재하시기도 하시는 모습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시절인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드디어 건축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성전 건축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혹은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6장의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키는 대로 행하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고 성전 안에 두고 성전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만 오면 또 성전에만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들 때 준비했던 다윗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준비하여 나아갔던 것이 백향목, 또 여러 가지 그런 금과 은의 제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쁜 성전, 금과 은으로 치장한 성전을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성전을 꾸미고 어떻게 성전을 위대하게 건축할까가 중요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히람이 지은 건물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 그 성전에 거하셨고 임재하셔서 사랑의 인내로 기다렸던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굉장히 일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가르침대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헤롯이 만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의 가진 것 중에 최상으로 드리려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깝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영원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성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는 이미 우리와 시작되고 동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태도, 또 화려한 언변, 행함없는 지식, 부와 명예를 구하는 어떤 태도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 고민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우리의 자세이자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살고 있노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것을, 내 유익을, 내가 가진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익과 내 인생에 가진 그 달란트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